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째 주일이고 송년주일입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14장 10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여파로 우리 사회 전체가 우울하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와 방역,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 하나님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의 손을 벗어난 백성들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고 비하 히롯이라는 해변에 도착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바로의 군대가 코앞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애굽 군대를 보면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급기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망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본문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비참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도 같은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결코 나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씀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빠르고 쉬운 해변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가게 하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기 쉽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하늘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 모세가 명령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우리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말은 일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입장을 취하다, 옹호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도 같이 일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술수 부리는 사람 그 야곱을 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라라 이렇게 하신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4절,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소망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바다에 길이 생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동이나 서나 남이나 북이나 사방에 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동서남북 길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한 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후 첫 번째 맞는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록이 해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